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80쪽 시편 106편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 본으로 봉독합니다. 나로 주님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터전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201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성스러운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광복 70주년에 걸맞는 성구가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복 70주년에 가장 걸맞는 성구라고 생각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한 설교 제목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광복 70주년에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네, 광복 70주년이라는 이 날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70년의 역사가 흘러갔다. 그런데 그 7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며 또 나는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 내 눈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내가 내다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봅니까? 사람은 주로 현실을 봅니다. 사람은 주로 그 현실 속에서도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이고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물론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함축된 의미를 곱씹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역으로 묻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고 하니 내가 보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자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를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비즈니스맨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국제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요즘 뜨고 있는 어떤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부러움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속에는 여러분이 느끼는 안타까움, 나도 어떻게 저렇게 잘 뜨고 싶은데 내 상황이 그러지 않다는 어떤 안타까움도 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성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묻습니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을 하기를 네가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유익이 뭐고 또 그것이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되짚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희한합니다. 뭘 희한하느냐 하면 잘 되는 사람을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잘 된 사람을 보느냐 하면 신앙으로 잘 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잘 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지극히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형통한 자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가 대박을 터뜨린 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믿음이 기특하다. 너는 정말로 생활의 모습이 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셔서 복을 준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나는 보고 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기자는 무슨 생각을 한 것인고 하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이돌 좋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연예인 쳐다봐서 무슨 유익이 있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 수많은 TV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봐서 무슨 소용이 있어. 신앙하고 아무 상관관계도 없고 또 나에게 그 어떤 정신세계에 줄 수 있는 유익도 별로 없는데 정신을 버떡 차리고, 그렇다면 내가 삶 속에서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내 친척 중에 누가 있을까? 내 친구 중에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을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너 잘 됐느냐, 어떻게 해서 대박 터뜨리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뜨게 됐느냐, 그런 관심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신앙이 있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말씀이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축복까지 받은 사람을 이분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참 듣고 나면 쉬운 얘기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길거리를 나서면 쌈박한 차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 뭐가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길거리를 나서면 여러분들이 옷 잘 입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봐. 옷 잘 입어도 소용없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치워. 저 차에 타고 있는 사람? 그래 뭐 잘 나가는 사람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저런 차 타는 사람을 나는 보고 싶으니까 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네. 치워. 이렇게 되느냐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번 쿡 하고 찔러보는 겁니다. 이번 광복 70주년 을 맞이해서 그 공중파 3사가 이렇게 특집을 했는데 그 중에 뉴스에 하나 나온 대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좀 선정적인 제목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제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광복 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받은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열의 7이나 8은 3대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 그 광복운동을 해서 집안이 아주 몰락했고 외정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에 와서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근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더니 그 또 자녀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형편도 어렵고 그런 것이 이렇게 대물림이 돼서 할아버지가 그 광복운동한 것 때문에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한 게 확인이 되었다. 이걸 뉴스로 보도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그리고는 이제 역으로 또 친일파 자손들을 추적했더니 그렇게 대학 교수가 많답니다. 그렇게 또 국회의원을 배출한 집안이 많답니다. 그렇게 고위 공직자를 배출한 집안이 많답니다. 그렇게 또 뭐 군에서 별을 단 사람이 많답니다. 그렇게 또 그 경찰에서 무궁화를 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는 그 사람의 전력을 묻지 않겠다. 애국을 했는지 매국을 했는지 상관 안 하겠다. 나는 좌우지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마음이 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엇을 보고 그냥 부러움을 품고 있으면 시편 106편 기자는 오늘날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지 않겠다. 좀 골라 뽑겠다. 그 중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국과 민족을 지킨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은. 근데 여러분 가슴 속에 시편 106편 5절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런 건 아예 없고, 저는요 좋은 차 타는 사람 눈에 들어와요. 저는 이쁜 옷 입은 여자 눈에 들어와요. 저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태그를 3번 달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게 대다수가 아닌가. 광복 70주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러더라는 것이죠. 우리 딸내미가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시집가기 전에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내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유수한 집안하고는 건드리지 않기를, 혼맥이 이어지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집안의 과반수 이상이 친일 전력이 있어요. 그 피 속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를 깨끗한 집안과 만나려고 그러면 좀 보통 이하의 집안과 만나야지 그게 가능하겠더라고. 여러분 전혀 웃지도 않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안 따져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친일 전력이 있어요. 그 집안의 어른들 중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평생에 한마디를 들었는데 평생 저를 쇠망치로 때린 것 같은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생에.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의 고백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매년 8.15 되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공원으로 가셨어요. 산책이나 하자 그러고. 그리고 8.15 되면 우리 어머님이 뭘 안 해주시냐면 저녁밥을 안 해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저녁을 잘 먹거든요. 근데 저녁밥을 안 해주세요. 근데 저녁밥을 왜 안 해주시냐면 저녁이라도 굶어봐야지 조금 그때 고생했던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는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8.15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아니, 그럴 것 같아, 집안 전통이. 전 8.15 때면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걸리는 사람이 가서 몰래 햄버거 사다 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저녁은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산책을 하시면서 몇 차례고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어머님 쓰던 용어가 매번 외정시대인데 또 어머니 이렇게 감정이 격하시면 외놈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어머님은 외놈시대. 그런데 어머님이 그 외정이라는 말은 일본인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뜻이죠. 외정 시대에 일본 유학을 한 사람은 다 친일파로 봐야 된다.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 말씀 왜 하셨느냐면 우리 어머님이 일본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외정시대에. 교토에 있는 도지샤 대학을 나오셨는데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대학에서 매일같이 하는 것이 황국에 대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었다는 거죠. 교양 과목에서 내내 강조했던 것이 황국의 승리, 태평양 전쟁의 승리, 그거였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셨던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그 기독교 대학에 일본 크리스찬들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히삼아 이번 태평양 전쟁에서 다인 니폰 대국구가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뭐였어요? 대한민국 헌법 만들고 대한민국 경찰 만들고 대한민국 군대 만들고 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근데 그렇게 형통했던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한 의미의 형통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눈이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에 때와 이끼와 얼룩들이 먼지들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무조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그것만 내 눈에 좋사오니 하고 그런 더러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좀 본받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요즘 시대에 먹히는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좀 정신 차리고 뭐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광복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는 그 집안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외정시대에 그 족보를 했을 때 그거 총독부 권유를 받으니까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족보가 만들어지니까 족보에 이름 다시 넣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쓰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친일파들은 꼬박꼬박 제사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런 현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뭘 봅니까? 대한민국이 건설이 되었는데 피를 흘려 죽은 사람들이 보십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쏟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른거리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 땀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잘된 집안, 잘 사는 집안만 눈에 보여가지고 그게 밟혀가지고 가슴 아프고 가슴 힘들고 가슴 벅차하면서 그러고 사십니까? 이게 아무 상관없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 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그게 뭐냐면 잘된 자의 복음이에요. 점점 더 잘된 자의 복음.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들 설교 들어보면 다 잘된 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본래 잘된 자의 복음이라는 게 아니고 복음은 본래 제대로 사는 자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제대로 사는 것만 가리키면 사람들한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된다. 요걸 꼭 덧붙여야지만 먹히는 구석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름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지만 싱가포르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 설교집을 한 권 샀는데 그 읽어보는데 그걸 붙였더라고요. 이분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잘되는 자의 복음을 붙였더라고.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간증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책을 보면서 또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서는 그런 목회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복음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듯하여 양념을 치는
제대로 사는 자의 복음이 아니라 잘된 자의 복음을 얘기하는 그게 없을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전혀 감흥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야단 맞는 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좀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회중의 활성화가 전혀 안 일어나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셔요? 잘된 자의 복음이 좋죠?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웃음만 나오네요. 제대로 사는 자의 복음은 조금 매력이 떨어지죠? 이거 웃음만 나오네. 헛웃음만 나오네. 하여튼 그래요. 본문에 있는 건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첫 줄에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둘째 줄, 셋째 줄은 이제 이어질 거예요. 설교 시리즈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잘 사는 사람만 되었냐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아들한테 3천만 원짜리, 딸내미한테 4천만 원짜리, 부인한테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본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배경 없이 노력으로, 그리고 정치의식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달려온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는 뭔가 허전하다. 뭔가 옳은 일만 하고 살기에는 세상은 너무 재밌는 게 많다. 전혀 웃질 않으시네. 인생이 도덕 교과서만으로 살기에는 너무 가지고 싶은 게 많다. 이게 어느 날 눈이 확 하고 뜨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상부상조하자. 나 너 도울 테니 너도 조금 내가 부족한 거 조금 채워주라. 뭐 이런 의식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국회의원 취재할 때 그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한 시기에 그게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느 나이가 되니까 그게 다 귀찮아져 가지고 애국인지 나발인지 다 귀찮아지고 매국인지 뭔지 그건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잡아내시고 아우 골치 아프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 복잡은 모르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도 떼먹고 저렇게도 얼룩 먹고 그냥 그러면서 살래 하고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린 건 아닌지 포기한 건 아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 조선소 시대에 아들이 관례를 올리게 되는데 관례를 올리게 되면 그 도포를 사줘야 됩니다. 갓하고 새 것을. 근데 이 집안이 성인식이죠, 관례가. 근데 이거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빌려왔어요. 사촌네 가가지고, 잘 사는 사촌네 가가지고 하나 얘가 관례를 올리는데 먼저 얘 사촌형이 입던 거 하나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세탁된 거죠. 그걸 갖고 왔어요. 네 사촌형이 관례 때 입었던 옷이다. 이거 네가 입고 관례 치렀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관례 안 할랍니다. 비례 입은 옷으로는 선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앉혀놓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탓을 하겠냐? 너를 이렇게 키운 내 탓이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아비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찢김을 줬다. 마음을 찢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찢김을 줬다.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 뭔가 모자르게 공급이 되잖아요. 어떤 게? 근데 그 모자르게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아련한 마음만 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의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아프십니까? 나는 요즘 부모들 보면 걱정스러운 게 아이가 제대로 된 모습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는 엄마는 없더라고요. 내 애한테 뭘 좀 더 못해준 것 때문에 우는 엄마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혀 호응이 없네. 근데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이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봅니다. 나로 주님의 택하신 자의 형통을 함을 보고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자, 잘 뜨는 자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이거 보게 해달라고. 눈이 이리로 가게 해달라고. 눈이 이리로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눈을 줬다. 보는 건 자유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광복 70주년에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광복 70주년에 뭘 봅니까? 내가 잘되지 못한 것 보고 내 주변에 잘된 사람 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 눈이 제대로 사는 자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본받으려고 합니까? 그 눈이 열려져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목회자가 막 자동차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때는 그랜저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랜저를 뽑았다고 제 앞에서. 새 차. 막 자랑을 냅다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길래 한 5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가 한마디 불쑥했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말 하십니까? 그랜저를 주신 주님 얘기도 조금 곁들이시죠. 그랜저에 대한 설명만 하니까 이런 그랜저를 주신 주님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이시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뜨끔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한다는 말이 장 목사,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장 목사, 그건 기본이 아닌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뭘 또 얘기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정말 그건 기본이 아닌가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건 기본이 아닌가? 제가 하는 말이 기본을 말 안 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기본을 얘기해야죠. 기본을 얘기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노예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뒤로 이분의 별명이 그랜저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자랑할 것이 생기더라도 그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6편 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이 주신 터전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